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장과 5장에 있는 내용, 성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왕 36장과 3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시간 순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성경절을 중간중간 좀 띄워놓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예레미야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 유다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의 영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된 교훈은 이와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도 말씀에 보면 나타나지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이 낙토는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들이 잘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올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선지자 왕 36장, 37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유다 민족들을 다 끌어가는 그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고 있는 자녀인데요. 이 70인역 성경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리라. 여기는 아주 명시적으로 썼어요. 내가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겠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내 자녀 중에 두며.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요. 버려진 자녀인 거예요. 버려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남이 함부로 하면 버려진 자녀예요. 네. 집사님 잘 아시죠? 남이 함부로 하는 거. 버려진 자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고아잖아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그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로부터 아무렇게나 당하는 거예요. 약탈되고 잡혀가고 살해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리라. 임박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향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우리 아직 젊은데 뭐 죽으면 또 나면 되지. 그렇게 해요? 죽으면 한 3명, 4명 또 낳지. 그리고 그냥 죽으면 그냥 냅둬요?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부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을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유일한 당부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니 나를 떠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떠났으니까요. 떠났으니까요. 이미. 그들은 떠난 상태예요. 이제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그들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조건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름다운 나라에 속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길러보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그게 어렵냐? 그게 어려워? 제 막내한테 그런 얘기. 그게 어렵냐? 내가 볼 땐 너무 쉬운데 그게 어려워? 근데 그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넌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게 어렵니? 내가 너희한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니? 그냥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그걸 인정하고 따라오면 돼. 그게 어렵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걸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으로. 말씀 지키지 않아요. 주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과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실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경한 것, 가장 어떤 것이요? 가장 가벼운 형벌이 바벨론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3장에서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다른 성경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이방신을 섬기잖아. 그걸 좋아하잖아. 내가 아니라. 그러니 다른 나라 백성도 섬겨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니네가 다른 나라 신을 섬기잖아. 내가 아니라. 그러니 다른 나라 백성을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야, 그렇게 남의 집이 좋아?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그 집 가서 그 집 아빠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 그러기 좋니? 꼭 그렇게 들려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벌.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현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저 팔레스틴에 싸움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닙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기간은 이미 끝났거든요. 현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이다. 우리를 위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잘못과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이런 형벌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가벼운 하나님.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다 괜찮은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잘못을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왜? 그건 어떤 잘못이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백성이 그의 보호자요, 그의 부모인 영적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감아주시겠지? 가볍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당한 멸망이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과 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무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북방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올 거예요. 어디 땅을 파고 숨을까요? 어디로 숨어요? 양식을 저장해 놓을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뇌물로 바치면 살려줄까요? 아니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들과 치리자들을 감동시켜서 이 백성에게 아량을 허락해야 그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임박한 멸망의 시대를 살아간다면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일이 바벨론 앞에 멸망하는 이스라엘보다 덜 할까요? 그다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좋은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필품을 사 놓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마도 사놓고 막 그러면 우리 생명이 보존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자 진리를 찾는 백성들을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빨리 나가봐라.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소돔 성으로 가는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똑같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시고 세상의 멸망을 유보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을 때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정신을 말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신다고. 왜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 하나님이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신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없으면 이 세상을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싹을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를 쫓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찾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그 기간을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날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의 모습. 오늘 그렇습니까? 선지자왕 450페이지입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의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대의 멸망에 유다 왕국의 멸망의 날이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권고를 완전히 저버리고 자신의 지혜에 자만하여 그는 옛날 이스라엘의 번영의 원수였던 자에게,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하였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도 거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생각해서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했다고. 그들이 당한 일이 세상에 심상하게 당하는 그냥 작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 그것과 싸워 이기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 핍박을 달게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매를 대야 될 때가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꼭 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미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매를 대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화가 너무 나서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화가 안 났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매를 안 대면 얘가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금방. 지금 이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까 봐.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만약 여기서 그들이 그냥 노연한다면 그들은 옛날로 바로 되돌아갈 것이고 더 타락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되어버렸습니까? 저들의 태도가 거룩한 사물에 대한 저들의 이해력을 가려버렸으므로 저들은 완고하고 부패한 마음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줄 의의 길로 기꺼이 인도함을 받고자 하지 아니한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깨달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반발심만 생겨나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돼지는 진주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들을 준비시킬 책망과 권면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만큼 이들은 세속적이고 이방신을 섬겼고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분별되지 않고 그들에게 하찮게 보였다고요.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귀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는 그냥 멸망으로 가게 두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줄 의로운 길에 기꺼이 인도함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끌어주는 길에 있어요. 이들에게 외쳐진 첫 번째 음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하라는 거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왜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해야 되죠? 왜 도피해야 돼요? 어차피 쳐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왜 성으로 도피해요? 어차피 잡혀갈 건데 왜 성으로 도피하죠? 안 도피해도 되잖아요. 그냥 잡혀갈 건데.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오늘날과 달라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모습은 어때요? 유혈이 낭자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성벽이 필요해요. 성벽이 없는 바깥에 거하는 백성들은 바로 죽임을 당할 거예요. 바벨론 민족들의 그 분노로부터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성벽이 필요했어요. 성벽을 공격하는 동안 그들이 시간을 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깥에 그 노에 둘러싸인 그 바벨론의 군사들로부터 잠시 동안의 보호를 받을 성벽 안으로 도피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이게 하신 거예요.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레갑 족속까지, 지난주에 우리 언급했잖아요. 레갑 족속은 집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바벨론의 그 분노의 칼에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단칼에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왔던 예루살렘 성은 돌로 쌓아진 성이에요. 그렇죠. 돌로 쌓아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성은 돌로 쌓아진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로 쌓았지만 무너질 그 도성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예속 명령,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과 싸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이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을 인내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을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코로나가 축복 같습니까? 형벌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어려움 느끼지 않는 분이, 어려움 느끼는 분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납니다. 물론 교회 선교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죠. 어쩌면 이건 우리에게 형벌 같아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모이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국가의 어떤 시책에 반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굉장히 졸이면서 조심하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어렵게 모여야 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도피하고 뭐 그냥 숨어서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뭐 코로나인데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그래, 핸드폰 그냥 딱 켜놓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형벌 같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신실함이에요. 회개예요. 회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에 주저하지 않는 것.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걸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대충대충 혹은 그 핑계로 아예 하나님께 대한 마음까지 저버린다면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방송으로 가정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예속돼서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내가 이 건물 안에 있든 아니면 밖에 있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그 기별에 대한
백성의 불신을 강하게 하였다. 예레미야의 기별을 거절했어요. 바벨론에 복종하고 너희에게 심판의 때가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것의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도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기괴한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승리할 수 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승리할 수 있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지켜주신다. 그럴듯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진리에 하나님의 기별에 입각하지 않은 평안과 위안의 기별은 백성을 기만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대신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권력으로 괜찮아.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걸 좋게 여기니. 그냥 다 넘어가. 좋게 여겨. 그들의 멸망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오로지 현재와 눈앞에 있는 번영만을 생각했다. 예레미야는 미래에 닥칠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대중의 마음이 들도록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집중했어요. 백성은 자원에서 그릇 인도함을 받았다.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아첨하는 일에 저들의 직분을 활용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인용해서 백성을 기만했던 자들은 현재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만약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예레미야 시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진리와 기별들,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라는, 참된 회개를 이루라는 그분의 음성을 거역한다면 그 운명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의 마음에 비위에 맞추는 것에 집중했다고요. 제사장들도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준엄한 심판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별을 우린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들어야 합니까? 왜 저런 설교만 해? 그냥 편안하고 좋다고 좀 해줘. 멸망이 임박했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순간 이제 가까웠어요. 그런데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다고 해줘. 현실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기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기별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괜찮다,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백성에게 아첨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진실이란 말이죠.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와 율법을 저버리고 내던진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진정한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이에요.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해요? 왜 못하죠? 눈이 있으면 봐야 되잖아요.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은 사람을, 일부러 눈 감은 사람을 눈뜨게 하기는 어렵다. 왜요?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는데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워도 안 일어나요. 자기가 귀를 막은 사람에게 말을 들려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듣는 귀, 보는 눈이 되어야 돼요. 성경 주석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만큼 더 심각한 맹인은 없다. 의도적인 범죄는 영혼의 시신경을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기별, 돌이키라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눈 감고 말씀을 덮고 넘어가는 것. 듣고도 부정하는 것. 괴롭기 때문에 저버리는 것은 우리를 변화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를 거절하는 백성들의 똑같은 상태를 목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든지 바라보기에는 편견으로 너무 눈이 멀어 있는 자들에게 진리는 숨겨진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기에 너무 게으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부지런함을 나타내지 않든지 열심히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지 않든지 편견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눈이 멀어 있을 때 진리는 계속 숨겨져 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막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입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을 끝맺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걸 끝내실까? 말씀을.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날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왜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를 밝히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기별이 언제 멈추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하며 기다려야 할 때이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날이 저물기 전인, 저물어 가고 있는데 저물기 직전인 지금이다. 언제요? 마지막이 임박한, 멸망이 임박한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활동했던 그때처럼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한 이때에 지금이야말로 깨어 일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이다. 가장 적절한 때,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때를 위한 놀라운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매일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꾸며놓은 특별한 기별을 전달할 것이다. 매일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특별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말씀은 회개의 기별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해요. 어떤 위기감이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해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에 빠져요. 가장 놀라운 진리는 매일 이 순간 그리스도께 다가가 그분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데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은사들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은 바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멸망이 임박한 그 시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회개인지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엄마의 변화를 보니까, 아빠의 변화를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없을 때 우리 가족은 변화될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며 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이어서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 진리가 생애를 주장하고 품성을 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이 왔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증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분의 율법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리셨던가.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회개해야 되는, 돌이켜야 되는 분명한 필요를 아버지의 말로 전달하셨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역시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깨달으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송탄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의 참다운 준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씻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일을 깨닫고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놀라운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이 씻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질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 그러한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동정과 호소로 그분의 구원의 계획과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